로마서 8장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소망. 그래서 글을 쓰거나 카톡에 답을 달 때 항상 끝에 소망합니다. 권사님 소망합니다. 집사님 소망합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회개했어. 내가 이 의미가 참 좋기는 한데 그 본질의 의미를 간과한 채 좀 낮은 수준의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보냈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금요철야 이름을 우리 철야도 안 하는데 무슨 철야야? 철야는 밤새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금요철야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소망의 금요 기도회로 바꾼 것도 그냥 금요 기도회 하면 되는데 왜 소망이라는 말을 썼겠어요? 제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소망의 금요 기도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소망의 성경적, 세상적 의미 말고 성경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현존하지는 않지만 장래에 있어서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를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하지는 않지만 장래에 있어서 실현될 것에 대한 기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권사님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걸 이제 믿는데 사실은 이 본질적 소망의 의미가 뭐냐면 첫째로는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바라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그냥 욕심이지. 소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하며 둘째로는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성경의 개념에서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게 소망. 그러니까 제가 카톡에 소망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 저질의 의미에서의 그 개념이었죠. 만약에 이거라면 여러분들은 제가 소망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룰 수 없는 거를 제가 이렇게 바라는 거니까 어폐가 생기는 건데 어쨌든 좋은 의미로 소망합니다라고 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쓴 건 새벽에 말이 꼬이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쓰는 소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4차원 영적인 영역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동시에 그것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소망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위해서 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망은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되느냐? 믿음과 연결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믿음이 있어야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 근데 그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반드시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고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우리의 소망 역시 커지고 우리의 소망 역시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고 소망이 커지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란다면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고 정말 소망이 커진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아파트,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게 세컨드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삶의 프라이머리티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4차원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돋움,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근데 나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맨날 죄 져요. 그러니 거기에 설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난 거기 쓰고 싶은 거야.
그 영광의 자리에 재림 때 들려 올라가고 싶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커질수록.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재림 때 들려 올라가고 싶은 진짜 그 큰 소망이 생겼다는 건 큰 믿음이 있는 건데, 그 큰 믿음과 큰 소망을 가진 자들이 사사로운 것에 감정에 휘둘려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세상의 이익과 탐심과 욕심에 마음을 쏟겠냔 말이에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딱 듣자마자 크게 소리를 지른 거야. 그동안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 그냥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러고 돈 달라고 하는데 한 푼 주세요! 그러면 맞아 죽지. 한 푼 주세요 뭐 이러지.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는데 예수가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야. 왜 커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안에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디모데를 통해서 받은 신앙 교육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한간에 소문에 떠도는 메시아라고 말한 예수라는 청년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마음속에 내가 정말 그분이 나 같은 걸 만나주겠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 일단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 나 같은 걸 챙기겠어? 그러니까 나는 보이지 않아. 그리고 이룰 수 없어. 근데 눈이 떠지는 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왔다는 말을 딱 듣자마자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고, 겉옷은 거지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에요. 그리고 도둑놈들이 다른 건 안 훔쳐가도 거지의 겉옷은 훔쳐갑니다. 이 겉옷을 벗어두고, 자기의 전 재산을 벗어두고 달려가는 그 바디메오를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그가 흥분하고 외치게 한 것은 그 안에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은 믿음과 연결돼서 믿음에 기반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왔다라는 그 복음을 듣자마자 외칠 수밖에 없었고, 말씀이 설교를 듣는데 어느 순간 그 설교가 나를 칠 때 아멘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에 천국이 기록된 걸 보고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서 주를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소망으로, 믿음을 기반으로 한 소망으로 외치자 어떻게 됐어요? 소망이 이루어졌어. 눈이 떠졌어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 눈이 떠졌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눈이 떠진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가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볼 것 아닙니까?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행각에 누워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천사가 그때 그 역사서에 보면 정말 그런 일들이 유대 지역에 있었대요. 천사가 도홍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면 정말 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행각에 모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낫고 싶어서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데, 물이 동할 때 다리 멀쩡한 놈부터 뛰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좌절과 낭망에 그냥 그렇게 누워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친구는 완전한 절망 속에 있어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제가 첫째로 그랬죠.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온다. 가시와 엉겅퀴에 둘러싸여 있고 가시와 엉겅퀴에 자빠져서 내 살을 뚫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죄인이어도 말씀은 나에게 다가온다고 첫날 이야기했어요. 그것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 소망은 있었겠지. 낫고 싶어서 거기까지 갔으니까. 근데 소망이 컸는데 결국 아무도 자기를 들여넣어주지 않으니까 소망이 큰 만큼 절망이 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절망이 크다라는 건 우리 안에 어떤 이스펙트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예수님은 그것도 아시고 그 병자에게 다가가서 너 예수 믿냐, 뭐 신앙 있냐, 뭐 유대 율법을 지키냐 묻지 않고 딱 한 가지 물어요. 너 낫고 싶냐? 여러분, 병든 자에게 38년이나 병 때문에 누워있는 자, 그래서 어떻게든 고쳐보고 싶어서 기어 생각까지는 갔는데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계속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삶에 간절한 소망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은 믿음이 있다면 영적으로 이렇게 간절한 소망, 방언받고 싶은 간절한 소망,
치유받고 싶은, 영적으로 내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싶은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소망을 안 갖잖아요. 물질이 없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물질이 있어서도. 우울함에 있어서, 질병에 있어서, 연약함에 있어서 비전이 없는데 왜 방황하세요? 비전에 대해서 진짜 밑으로 간절하게 소망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하다 안 돼서 완전한 절망에 떨어졌어도 주님은 그것을 뚫고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한다니까요. 너 지금도 낫고 싶니? 너 지금 그 소망 있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근데 엉뚱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우리가 봤을 땐 되게 엉뚱한 말을 해요. 7절에서 9절 보면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 이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냐 하면 낫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못 낫는 이유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원망이죠. 남 탓하는 거죠. 부모 탓하는 거죠. 상황 탓하는 거죠. 내가 절망의 상황이어서 못난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알바를 쓰든 아니면 내가 다리만 좀 멀쩡해도 나을 수 있는데 왜 제일 먼저 들어갈 마음이 있었어. 근데 나는요,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아멘 하면 될 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동물서답 앞에 그거에 반응 안 해. 그러니까 우린 주님 앞에 이런 기도할 필요 없어. 내 상황 환경 하나님 이게 뭐면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에 반응을 안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내려간다라고 막 절망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간절함으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근데 이 이유를 자꾸 말하는 것은 그 안에 가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소망을 알고 다가와서 말씀을 던지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여기서 우리는 또 뭘 배우냐면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했어요. 수요일날 언제 설교했나 기억도 안 나네. 치매라. 이게 호흡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이 호흡이라고 그랬죠. 아멘 하면 하나님의 좋은 게 들어오고 우리 안에 안 좋은 게 나가요. 아멘을 잘해야 돼.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소망이구나라는 걸 여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도 말씀 앞에서 나를 막을 수 없고, 물질이 없든 내가 38년 동안 고생했던 상관이 없어. 내게 다가오는 말씀을 딱 붙잡으면 뭐가 이루어진다?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소망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어. 자리를 일어나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신앙 고백도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도 없었어.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보니까 그냥 절망이야. 근데 그 절망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 소망은 정말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썩어질 것을 구하겠어요? 정말 이 소망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의 결론은 성경의 모든 스토리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즉, 이 성경은 천국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소망의 귀결은 어디로 귀결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모든 소망은 천국 소망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지옥은 지구 핵에 있고 뭐죠? 천국은 뭐 어디 있다고?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안 보이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소망, 그 최고의 소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저도 제가 신앙이 훅 성장한 게 천국 소망, 천국에 대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랬어요. 천국을 너무 사모하고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너무 그 마음이
커서 그 소망을 바라보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은 내 신앙이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예전에 청년 생활했던 친구 하나는 자꾸 남과 비교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때 누비라라는 차가 나왔어. 대우에서 누비라. 그걸 딱 야 타 그러는 거예요. 우와, 너 어디서? 중고긴 한데 말이야. 아, 누비라, 난 누비일 거야.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그냥 막 그거에 막 업돼 있어요. 업돼 있어 막. 그래서 막 거기에 현혹되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전도 있고 사명도 있던 친구인데 사라져 버렸어. 천국 소망을 가지면 저절로 내 신앙이 자라나고 내 안에 그 천국에 대한 갈망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밭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으로 내 인생이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와 타락,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이죠. 그리고 창조와 타락,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얼마 안 남았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 사도들도 고쳤어. 귀신들이 다 쫓겨가는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그리고 막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핏값으로 세운 교회,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막 제자들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 그들이 막 전도해. 우리가 바울 1차 선교여행 마쳤죠. 3시 예배 때. 이제 2차 선교여행 볼 건데 계속 전도해.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의 끝이 어디로 귀결돼? 그렇게 살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소망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의 변화를 꿈꾸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 이게 있으면 필요가 채워지고,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천국 소망 가진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CEO들이나 특히 삼성 같은 경우 인재를 뽑을 때 정말 회사에 필요한 사람들 뽑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이 뭐겠어요? 천국에 확신 있는 사람이 제일 필요해요. 왜? 천국에 확신이 있어야 전도하거든. 천국에 확신이 있어야 선교하거든. 천국에 확신이 있어야 물질과 삶과 시간을 내어놓거든. 부자 청년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갈 수 있는 천국. 이게 인본주의 천국이거든. 그래서 주님이 네 재산 다 팔아라니까 못 팔고 되돌아가 버렸잖아요. 어떤 분도 그 청년도 천국 갔대. 그분이 하나님인가 봐.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일 기뻐하고 제일 예쁘고 제일 쓰고 싶고 제일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천국 백성.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자. 어쨌든 바울이 그래서 그 천국 가려고, 그 천국 소망 가지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람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 소망 하나로.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투자한 것이 뭐 이익이 나고 이런 게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 소망은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내 삶에 어떤 잘 되는 것은 그냥 기적이고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소망, 바울이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그 소망, 우리가 바라는, 정말 우리가 알아서 그 소망을 향해서 가길 원하는 그 소망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 18절 21절인데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본문인 24절 25절을 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18절이란 말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땅은 고난이에요. 역경이고 시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놀라운 영광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인간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피조물이 뭡니까? 하늘의 새와 모든 식물과 하늘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들,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소망하는 게 있어. 소망. 얘네들도 소망을 가져 바라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 계속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그냥 같이 저주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 저주를 받고 이 피조 세계도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이 피조 세계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 피조물들도 죄에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자기네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돼.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뭘 해도 고통이 떠날 수 없어요.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 잠깐이에요. 새 차 사서 너무 좋대. 근데 누가 긁었어. 기쁨이 뭘로 바뀝니까? 짜증과 분노로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는 저주받은 자기 때문에 생명이 붙어있는 한, 육체가 붙어있는 한 고통은 우리의 세포에서 떼낼 수가 없어요. 떼낼 수가 없어요. 어떤 영역에도 기쁨과 고통은 공존하고, 즐거움과 고통도 공존하고, 부와 가난 속에서 고통은 동일하게 다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고통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는 원죄 이후에 저주의 현상이에요. 원죄 이후에 저주받는 자들의 현상이 그거야. 왜? 가죽 옷을 입어서 구원의 은혜는 입었는데 이 육체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는 그나마 막 살고 욕하고 막 하니까 지금 막 장난 아니니 이렇게, 그러니까 잘 몰라. 근데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는 고통이고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이 부딪히니까. 가죽 옷을 입은 그 은혜, 칭의의 삶과, 그러나 현상은 뭐예요? 육체, 썩어질 죄덩어리의 삶을 저주받은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아가니까 그냥 고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의 인생 속에 나타날 놀라운 영광이 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것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피조물 역시 아까도 말했듯이 아무 죄도 없이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으면서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라는 표현은, 피조물이 자기 뜻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피조물도 고통당하고 있다. 그것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피조물도 같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란다.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통해 천국에 들려 올라갈 자들로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피조물 역시 뭘 얻길 원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요? 천년왕국 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럼 피조물은 그때 회복돼. 이해돼요? 에덴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그날을 고대하는데, 그날이 되기 위해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이 땅에서 일어나길 이 피조물도 그렇게 고대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말하는 우리는 그런 고대함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연초만 되면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전 보러 가는 어처구니 없는, 근데 그런 자들도 천국 간다고 막 떠들어대는 이 세상. 우리는요, 그런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소망을 통해서 들려 올라가는 자들로서의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한 해의 끝자락 우리를 점검하고 내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리라 다짐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이것은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변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변화되는 자들은 어떤 자일까요? 첫 번째 부활하는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변화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천국 소망 가진 자들. 천국 소망을 가져서 이 땅에서 그 예수, 그 믿음으로 열심히 산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쉬웠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자꾸 막 구원에 대해서 어렵게 얘기하니까 뭐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대가 말하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은 진짜 천국 소망을 갖고, 근데 천국 소망 갔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고, 천국 소망 갔는데 어떻게 이간질하고, 천국 소망 갔는데 어떻게 점보고 우상숭배하고, 천국 소망을 갔는데 어떻게 그러냐 말이야. 근데 그래도 천국 간다고 말하는 것은 어디 나와 있는 줄 모르겠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계속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왜? 썩지 아니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순교당하고, 그 소망 때문에 예수 부인하지 않고 일제치하에서 목숨을 잃고, 그 소망 때문에 그 전 재산 다 팔고, 그 소망 때문에 엘리야에게 그냥 떡 갖다 다 던져주고, 그 소망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리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축복이나 기적만 바라는 그거 소망 아니에요. 소망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축복이나 기적을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호련히 변화되어 들려 올라가는 소망.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 우리 중고등부 회장 하나가 주일날 와가지고는 시겁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나도 선생님일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선생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는 천국 주님 재림하신 줄 알았대. 왜 그랬더니 자다가 어떻게 하다 오디오 볼륨을 크게 틀어놨는데 알람을 맞춰 6시에 어머님이 거기다 이제 찬송가 테이프를 넣는 거예요. 나팔 불! 이 찬송 팍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 와! 근데 자기는 땅에 있으니까 들려 올라간다고 막 밖에 나가서 쳐다봤다는 거야. 나팔 불 들려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렇게 시겁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러니까 각성한 거죠. 깨달은 거,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날 그때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갈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궁극의 소망이 우리의 신앙의 실제 소망이 돼야 되고, 그렇게 호련히 변화될 것을,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얘기했잖아요.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간다고 분명히 우리가 읽었어요, 말씀에. 나는 포즈를 연구하고 있어. 이렇게 갈까? 이건 너무 이렇게 갈까? 이러고 올라갈까? 막 우스갯소리인데 그만큼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어야지, 그 나라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물질이었고 가난하다고 해서 쫄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저는 되게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 원망 불평도 많았지만 어차피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거, 그렇죠? 그냥 한 번 사는 거예요. 그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영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걸어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지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그렇죠?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변화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 5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이요, 우리의 죽음, 변화되어 호련히 올라갈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직 죽지 않았잖아. 아직 살아있는 우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그러니까 잘 들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기서 흔들린다는 건 바울파, 바나바파, 이집사파, 박집사파, 조권사파, 김권사파, 이권사파,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예수파, 예수파. 흔들리지 말고 뭐래? 항상, always, 항상 어디 무슨 일에 힘을 쓰래요? 주의 일에. 주의 일에. 나 오늘 주차장에서 배추 날랐어. 우리 박우영 권사님하고. 이게 주의 일에 힘 쓰는 거야. 항상 주의 일에. 주의 일에. 교회 어떤 일들, 성탄트리, 일들, 이게 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더욱. 왜? 소망이 크면 클수록, 아까 그랬잖아요,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동기를 부여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실존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동기를 하나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뭐예요?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여성분들, 이 새벽에 그렇게 악보까지 만들고 옷 맞춰 입고 찬양하는 거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정말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소망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변화돼요. 천국 소망이 있으면 진짜 변화돼. 그리고 진짜 천국 소망이 있으면 주의 일에 더 힘을 쓸 수밖에 없어. 근데요, 그랬더니 그로 말미암은 상급과 축복이 있다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 들려 올라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올라가는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너네들은 참고 기다리면서 주의 일에 힘쓰면서 걸어가야 돼.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건 뭐예요? 그만큼 예수를 위해서 사니까 옆 사람들이 보기 싫었던 거야. 막 욕하는 거야. 근데 복이 있다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은 선지자도 이렇게 박해했어. 옛날에 다 얘네들도 박해받았어. 근데 그 선지자들이 상급 받았어. 너네들도 상급이 있어. 주의 일에 더 힘쓰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너에게 상급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천국 소망 때문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해. 사례비도 얼마 못 받고 막 그래, 힘들어. 근데도 그냥 열심히 주의 일을 해. 그럼 이상하게 사례비도 적은데 자식들은 잘 되고, 사례비도 적은데 살은 자꾸 찌고, 사례비도 적은데 월급도 적은데 애 5을 낳는데 잘 키워. 잘 키워. 나 우리 윤지한 전사님 애를 한 10명 낳고 싶어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우리 진이는 둘 낳더니 그만 날래요. 축구팀 만든다고 그러더니만 포기한 것 같아. 예. 이게 뭐냐면 그냥 다 돼. 어떻게든 돼. 신기해. 엘리야를 먹이셨잖아요. 기손시내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된다니까요. 구약에서도 보세요. 이사야 40장 9절에서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구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에 이뤄요. 구원도 받지만 동시에 뭐예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계속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인정받고 높임받고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갔을 때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 악한 자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도덕과 윤리로 의로운 자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 다 들려 올라가요.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맞네, 걔네들이 진짜였네. 정말 그때 우리 마누라 말 듣고 교회 갈걸. 와, 정말 그들은 버림받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다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상급도 받지만. 또 역대하 15장 7절에도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시니라. 너희는 강하게 하라. 무엇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무엇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유치하지만 간식도 시킨 거야. 내년엔 다 시킬 거야. 다 시킬 거야. 안 되면은 편의점에서 다 갖고 오세요. 막 다 시킬 거야. 막 그냥 신현문 지사님 갖고 오세요. 막 이렇게. 그럼 신현문 지사님 충분히 갖고 오실 거야. 그렇죠? 그럼 아멘. 저긴 아멘이지. 조금 이렇게 안 갖고 올 것 같아서 다들 분위기가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는 강하게 하라는 거야. 왜? 상급도 있지. 정말 천국 소망 가지면 그걸로 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배운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3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문학적인 용어예요. 옆 사람 보고 삐지지 말고 화내지 말고 인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옆 사람 보고 더럽게 안 바뀐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래서 여러분 남 욕하는 사람은 계속 욕하고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고요. 하여튼 그래. 이게 그래. 그래서 뭐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22장 이제 천국이에요. 근데 뭐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계속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그대로 거룩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옆 사람에게 다 하신다는 뜻이야. 알파의 오메가 다 하신다라는 거야. 다 하신다라는 거야. 다 하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거죠. 악한 자에게는 악한 것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이겠죠. 의로운 자, 거룩한 자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상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영원한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요 부족한 게 많지만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제 기도의 프라이머리티는 오늘도 앞에서 기도했는데 나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저에게 부쳐준 성도들만큼은 내가 꼭 천국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을 똑바로 알고 그래도 어찌하든 하늘의 상급 많이 쌓는 일을 해서 사실은 모함도 받고 오해도 받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게 뭐냐면 마지막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다 드러나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줄 알았더니 저게 가짜였던 거지. 이 드러나요. 그래서 시간은 가장 강력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주님만 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만 보며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저도 천국 가고 싶고 제 소망은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내년을 맞이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힘들다 지치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주를 위해 사고 싶다. 그 마음이 금방 올라와요. 금방 올라와. 정말 어디 가나 금방 올라와. 싹 없어졌다가 금방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찌하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하다못해 아주 작은 이 마이크 높낮이를 조절해두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주의 힘을 쏟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급을 받는,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져서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돼서 다 같이 들려 올라갑니다. 여러분 교회 단위로 들려 올라가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 백성과 함께 피조물이 고대하던 그 천년왕국 가운데 피조물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재림하신 예수님과 만나 그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또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순종을 통해서 삶의 축복과 기적을 가져오고, 어제 설교했죠. 순종은 인디비주얼한 영역의 삶의 축복과 기적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발돋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받고 기도함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쫓아가고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선교와 전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변화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The 글로벌 처치 멤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 새벽 부흥회를 마침과 함께 오늘 철야 때 또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뜨겁게 첫날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까지 온전하게 우리가 소망까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아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the goal, 그 목적은 천국입니다. 역설적으로 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음을 오늘 알고 배웠사오니 천국 소망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견실함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늘의 상급, 천년왕국의 상급,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장 빠른 평안, 가장 빠른 성장, 가장 빠른 회복, 가장 빠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일을 힘내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 받게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이 소화돼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망까지 정말 그 모든 키워드에 맞는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장착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예수와 함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날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오늘 소망까지 새벽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소망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과 주의 일에 힘쓰며 마지막 이때 주님 오셨을 때 들려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인정받는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2025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때 놀라운 지금 사인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사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로부터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시겠다는 분명한 연주해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함께 달려나갈 때 그 영광의 주인공들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